오늘은 창세기 17장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의 구조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사르나라는 학자는 이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왕들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민족과 왕들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대칭되는 게 A인데 민족과 왕들의 어미가 될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또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B와 B'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의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라면 할례의 규례를 집행하는 것이 23절에서 24절까지의 이야기라고 사르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참고할 때 우리는 17장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7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계약의 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계약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17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17장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모든 절들 1절부터 27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1절부터 27절 사이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총 13번 사용되면서 본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등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지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할례는 당연히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가 17장의 주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할례를 지켜야만 했던 언약이 17장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을 보면 어느 한쪽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대대손손 행하면서 계약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바로 이에 대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일종의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이셨었습니다. 결국 15장과 17장은 서로 연관이 되는 장입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땡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개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으며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 내용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라. 내가 그만큼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자손 주겠다라는 약속인 걸 볼 수 있죠.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또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용 내용 두 번째가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7절과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며 15장과 17장은 상당히 같은 맥락을 이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될 때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쪽 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17장에선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은 할례를 말하는 장이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참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트 할렉 레파나이 베흐옜 타임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이 타임이라는 말은 제사 의식에서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정결함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카도시라는 그 말의 유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앞서서 이 타밈 전에 베흐예흐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거는 비동사 뭐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져라 라는 명령입니다. 완전히 일종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이 붙는데 이 말은 구약학자인 사르나, 상당히 유대 학자인 사르나에 의하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왕 앞에서만 그 물리적인 공간 상황 앞에서 충성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왕 앞에 있는 듯한 자세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정말 완전한 순결함, 완전한 정결함, 흠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해라 라는 이런 표현이나,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표현은 얼마나 무게 있는 명령인지 모릅니다.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너무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 간에도 좀 무슨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전화해서는 전화 받자마자 무게감 있는 명령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말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대에 생긴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갑자기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구절 바로 앞에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 구절이 끝나고 나서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무거운 명령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성경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86세에서 99세로 확 넘어간 겁니다. 13년의 시간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훅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했다는 전제 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까지의 일을 창세기는 17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단 1년의 일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13년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것은요. 그 86세에서 99세 때까지 13년간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무슨 위기도 없었고 무슨 특별한 은혜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 별로 기록할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13년간 하나님과 신앙생활 끊고 살았나?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13년간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록도 없이 13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때가 정말 평탄했던 13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신앙의 굴곡도 없고 무슨 초자연적인 일도 없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평탄하게 별일 없이 흘러간 13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요, 단 한 가지, 이전에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지 다른 부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어느새 13살이 돼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가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부적으로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재산도 충분히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 99세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창 건강하고 괜찮았을 시기입니다. 건강하겠다, 돈 많겠다, 후세를 걱정할 일도 없겠다, 자녀 걱정할 일도 없겠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13년은 평탄한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단지 설교자만의 상상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원대한 복들을 한번 보세요.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한테서 날 거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줄 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겠다라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런 약속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 해주시면 전 가슴이 뛸 거예요. 정말 세상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복을 들으며 원대한 복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냐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손석태 교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평탄한 나날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갈망할 게 없어요. 돈 있겠다, 자녀 문제 없겠다, 건강하겠다, 날마다 그렇게 인생의 굴곡도 없고 너무 행복한 나날들 아닙니까? 별 갈망은 없어지고 그렇게 소원할 일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대한 복을 이야기를 하실 때 별로 크게 반응하지도 않는 불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앞서 15장과 17장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15장과 17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네 번째 언약의 표징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찍은 도장과 아브라함 편에서 찍은 도장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믿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는, 정말 대대후손으로 기록될 만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앞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웃음과 비웃음과 불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불신자 같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신앙의 사람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평소에 해오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은 하나님 향해 그렇게 크게 가슴이 뛰거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지 않아요. 거의 초신자들이나 나이 어린 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별로 그렇게 궁핍할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원대한 꿈을 얘기하실 때도 별로 그렇게 가슴이 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뜬금없이 무거운 명령을 말씀하시는지를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아니, 갑자기 13년 만에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명령이 왜 등장했을까요? 어쩌면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내용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탄한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은요, 단순히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평탄한 가운데, 삶이 평탄한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게 사사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다른 역사들을 보아도 평탄함이 계속될 때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기보다는요, 참 넘어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린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적들이 없어졌어요. 평탄한 나날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로보암의 경우에 정말 나라의 부국강병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평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도 사라지고 정말 별로 그렇게 없는 모습으로 지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건 그렇게 평탄할 때 넘쳐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아프기 전에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은 걸 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수준이요, 정말 기대 이하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걸어갈 수준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서의 그 믿음의 조상의 수준이 되기에는 정말 모자란, 한껏 모자란, 한껏 나사 풀린 모습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3년의 평탄한 시간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중요한 신앙의 순간에 나오는 표현과 유사한 명령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했던 기도의 모습,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서고자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에서 6절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요, 너무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나오고 6절에서도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절과 6절을 보면 이 하나님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큰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 한 번 기록된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걸 흔히 재창조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의 큰 뜻은 정말 그 번성인 것인데, 이와 유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어울리는 이로 아브라함이 서길 원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큰 뜻을 이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으로 한껏 풀어진 나사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를 참고하면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조 때 세우셨던 그 큰 뜻을 선포하셨잖아요. 9장 1절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원대한 뜻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6장 9절을 보니까 그는 완전했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했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원대한 뜻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라고 얘기해요. 둘 다 완전해라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시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15장과 대조가 되는 그 15장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15장과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 낳아 하면서 하나님 비웃고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영적으로 한껏 느슨해진 나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하나님이 갑자기 99세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13년의 그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느슨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정말 이 평탄함이 어찌 보면 너무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그때 잘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탄한 나날들이었을 때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동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1절에서 요구되는 그 신앙의 수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과 17절, 18절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 내용 또한 사실 엄청난 것들이었고 1절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수준에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상당한 신앙의 수준의 모습과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진행하십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의 레벨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게 17장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이 너무 중요한 장이고 1절을 제대로 알아야 17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자란 아브라함과 계약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계약 파트너로서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지금 이 17장의 아브라함은 되게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가 18절에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 거절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변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이제 후손이 생기면 둘째가 생기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 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냐라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못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 못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며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 하실 법한 명령과 그런 자에게 어울릴만한 원대한 계획으로 계약 맺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대조가 되는 우리 두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못난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약속 신뢰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첩으로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 낳으라면서 그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못난 아브라함과 다른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모범적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이삭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사람. 창세기가 이 못난 아브라함과 정말 뛰어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이유, 이 대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혹시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또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못난 신앙인으로만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간에 그를 계약 파트너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못났던 잘났던 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너 괜찮아, 너 위대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어, 너 완전해서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렇게 믿어주시면서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때로는 못난 아브라함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던 그 신앙의 위임만큼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7장의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깊이 있게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